오늘은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2장부터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과 이제 상봉하게 되는 장면들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사건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큰 그림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가나안의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기근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착해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한 야곱의 가족사, 한 개인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성경이 이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면 창세기 15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약속하셨던 말씀, 햇불 언약 가운데 하셨던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자손들이 이제 이방의 나라로 들어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고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오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느냐를 그리고 있는 게 지금 창세기 42장에서 47장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들을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야곱의 가족들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 그들이 정착할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이유죠. 그 이유를 갖다가 지금 성경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인합시다. 창세기 15장 가보세요. 안전하게 본문 접어놓고.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요셉이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3일 동안 가두었던 장면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창세기 42장 17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42장 17절 시작.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 사건이 요셉이 옛날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써 복수에 대한 안갚음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중심적으로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요셉이는 여기서 어떤 인물로 등장하냐면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상징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요셉의 작전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요셉이 형들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가 막힌 작전을 짰다라는 거예요. 그리 나쁘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짰던 첫 번째 작전이 뭐냐면 형들에게 고난이라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뭘 보는 거죠? 자신들의 죄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형들을 과거에 요셉 자신이 처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비슷한 상황들로 몰아넣으면서 지금 형들에게 그들이 풀어야 될 숙제를 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줄거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42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총리가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걸 몰라요.
그 애굽의 총리,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몰라야 될 이 애굽의 총리가 지금 자신들의 아버지와 선조들이 섬기고 있는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지금 그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요셉은 뭘 자꾸 힌트를 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니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라는 계속 힌트를 조금씩 줘요. 그런데 전혀 눈치를 못 챌 만큼 아주 그냥 간헐적으로 주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채죠. 그래서 여튼 이 표현으로 인해서 이 다른 주석을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조금은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뒤에서 보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요셉에게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당하면서 요셉에게 느끼는 감정은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 사건의 배후를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왜 내려갈 수밖에 없었느냐를 풀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갖다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런 표현들을 본다면 지금 요셉이 언급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 왜 하나님이 등장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지금부터 되어진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이것이 어떤 운명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지금 요셉이 그 입으로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계속 확인합시다. 19절로 2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예.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요셉의 요구가 매우 분명합니다. 요셉의 요구는 딱 하나예요. 너희 동생을 데리고 와라 내게로. 그러면 내가 너희들 진실함을 믿겠다. 그리고 너희들 자유를 얻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원래는 요셉이 감옥에 다 가둬두고 한 사람만 보낼 작정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두면서 마음이 많이 녹았어요. 그래서 여기 확인해 볼까요? 16절인가? 봅시다. 16절에 보면은 요셉이 원래는 이 형제들 다 계속 묶어두려고 했거든요. 같이 읽읍시다. 16절 시작.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아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실은 이 형들을 가두어두고 한 명만 보내서 아주 호되게 고난을 경험하게 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좀 누그러든 거죠. 어떤 면에서 요셉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내는 지금 시험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베냐민을 데려와라. 동생을 데려와라. 라는 이 요구라고요. 이거는 안 바뀌었어요. 이거는 계속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 요셉이 형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돼요. 질문 1. 뭐죠? 왜 베냐민이냐는 거예요. 왜 꼭 베냐민 데려오라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생을 누구를 꾸며서 데려온들 걔가 동생인지 아닌지 뭐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데려온들 상관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동생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들 말 믿어주겠다라고 지금 요셉이 작전을 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계속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걸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요셉의 작전 가운데 이게 최고의 작전이 뭐냐면 베냐민을 키워드로 드는 거예요. 요셉의 시험에서 항상 키워드는 누구냐면은 형들을 시험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왜냐하면 베냐민이 어떤 존재예요? 베냐민은 그 야곱의 전체 가정에서 요셉이 없어지고 난 뒤에 요셉을 대치해서 요셉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동생이고 아들이라고요. 그 집에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베냐민을 계속 들추어내서 베냐민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형들로. 요셉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지들이 20년 전에 요셉에게 했던 그 악랄한 그 죄악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자면은 이 무슨 작전이냐면 자꾸 감추었던 죄를 들춰내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야지만, 왜냐하면 죄가 무엇이고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니까요. 지난주에도 설명했는데 구정물이 가라앉아 있으면 이게 깨끗한지 더러운지 표가 나요, 안 나요? 표가 안 난다고요. 깨끗한 물인지 구정물인지는 표가 안 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게 구정물인지 표가 나죠? 예, 한번 그냥 막대기를 휘 저어버리면 돼요. 막대기를 휘저으면 그 뭐래? 똥물인지 깨끗한 물인지 표가 난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지금 요셉이 쓰고 있는 막대기가 뭐라고요? 베냐민이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속에 있는 베냐민을 통해서 너희들 속에 있는 구정물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죄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지금 그 일을 한다고요. 이것은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로서 등장할 때 하는 시험으로서 예수님이 신자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시험과도 동일한 시험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과 같은 막대기가 있어서 우리를 시험한다. 성경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그 막대기들을 갖다가 뭘로 썼죠? 이방 나라들을 가지고 막대기를 썼죠.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야말로 가장 뭐예요? 그들이 만만하게 보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대표적인 극부적인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하나님도 안 믿는 이방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재산을 뺏어가고, 그죠? 마을에 불을 지르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존심에 스크래치 가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하나님도 안 믿는 저런 거지 같은 것들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는 겁니까? 하면서 그들은 완전히 뭐 말할 수 없는 그 자괴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대인을 칠 때 항상 썼던 막대기가 뭐였죠? 도리깨가 뭐였죠? 이방 민족이었다고요. 지금 그 얘기한다고요. 왜 베냐민이냐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속에 있는 죄의 쓴뿌리, 하나님 앞에서 아직 빼지 않는 쓴뿌리, 그게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들어서 뭘로 쓴다고요? 방망이로 쓰신다고요. 두들겨 패는 방망이로. 고칠 때까지 그걸로 때리실 거예요. 뭐 안 고쳐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고치시든지 뭐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그런데 계속 여러분들이 두들겨 맞는 이유의 원인이 된다고요. 그게 이해하셨죠? 그걸로 여러분들의 죄를 계속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너 거룩해질래? 아니면 계속 맞을래?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한다고.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살 덮어주면 좋겠죠. 그렇게 안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베냐민이 지금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요셉이 베냐민이 아는 것을 보고 아하, 아버지 야곱이가 이 베냐민만은 자기 품에서 놓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예측하죠.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이가 나를 사랑하듯이 베냐민을 끼고 돌면서 그냥 베냐민을 금이야 오기야 아끼고 있구나라는 걸 알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형들이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자기의 명령 때문에 베냐민을 끌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면 이 야곱이가 놔주겠어요? 안 놔주겠어요? 아버지? 절대 못 놔주죠.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계속 뒤에 가서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집안이 조용하겠어요? 시끄럽겠어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좀 가라앉아 있던 그런 어떤 요셉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 가정은 아주 그것을 그냥 마음에 묻어두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냥 단순히 야곱이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냥 마음에 묻어두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실은 따로 있죠. 이 요셉의 형들이 다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아버지를 속인 거잖아요.
젊은 시절 야곱이가 했던 그 짓을 그대로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여튼 여러분, 그런데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면은 그런 묵었던 이야기들이 다 들춰나게 돼 있다고요. 저절로. 베냐민을 데려가게 되면은 왜요? 야, 니들 그때 요셉이 죽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베냐민까지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살란 말이냐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춰내고, 요셉의 이야기를 들춰내면은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간인 이상 있지, 왜 없어요? 거기 속에서 여러분, 죄가 뭐고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지가 왜 안 드러나겠냐고요. 지금 요셉은 그 작업을 지금 형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요.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이것이 성경에서 인간의 죄를 깨우치게 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교만한 존재입니다.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가만히 있다가 저절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기어 나오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대표적인 회개의 방법으로 뭐가 등장하냐면 고난이라는 방법이 등장해요. 그죠? 이게 무슨 꼭 인과응보적이라고 해서 이 죄와 고난을 연결시킬 수는 없어요. 그죠? 욥처럼, 의로운 욥처럼 그가 죄를 안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죠? 성경은 애매하게 받았던 고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게 꼭 죄와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고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많은 인간들이 가진 그 고난의 원인 속에서는 죄가 그 속에 감춰져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죠? 맞죠? 예.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성경은 인간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 죄를 스스로 바라보게 만들어서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니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두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나왔던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했다고요.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의 죄를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그 뒤에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제일 민감해야 될 부분들이 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죄를 그냥 쉽게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면 그만이지 라고 그렇게 적당히 둘러서 넘어가고 있는 구절들이 하나도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뿌리를 쫓아가가지고 그 죄의 모양과 형태와 근본 실체까지 드러내서 그 뿌리까지 뽑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작사를 내시죠. 죄라는 것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무슨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예수를 믿으면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없어요. 회개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는 먼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죄가 무엇이고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회개가 터진다고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회개가 있어요. 그래놓고 구원받았대. 회개도 안 하고 구원받는 건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입버릇처럼 자신을 대해서 하던 말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핍박자고 해방자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으며 살았던 자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날 하나님의 사도 삼아 주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작업을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 다시 말할게요. 무슨 작업을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작업. 죄를 형들로 하고 들어보게 하는, 들추어내게 하는 작업을 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살피겠지만 이 베냐민은 형들의 죄를 들추어내거나 또는 형들을 시험하는 가장 최적의 도구로 등장하는 인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21절로 가봅시다. 다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보세요. 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이 요셉의 끈질긴 요구의 결과로서 지금 형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여러분, 이 아우의 일이라는 게 뭐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넘긴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어떻게 보면 인간구적인 신앙인데 이런 신앙도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서 애걸하였다라는 말을 언어적으로 보면은 pleaded of his soul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his soul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다해서, 그의 영혼을 다해서 간절하게 요청하고 간청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그의 영혼까지 담아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온 마음과 힘을 기울여서 전심전력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진짜 눈물로는 볼 수 없을 만큼 처량하게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한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나쁜 형들이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모두 듣지 않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보면, 자, 확인합시다. 창세기 37장 23절로 25절 가보세요. 자기 동생을 팔아먹고 구덩이에 넣고 이게 죽이려고 하면서도 그들이 했던 짓을 보세요. 창세기 37장 23절로 25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들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으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고 불리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겨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25절 시작이 뭐예요?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 집어넣었어요. 옷을 다 벗기고 빨가 벗겨놓고 그래놓고 했던 게 뭐냐면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었대요. 태연하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서. 욕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욕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참, 인간만큼 악질이 없어요. 악질 중에서도 악질이죠.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바람찬 것들이죠. 예, 여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너희들 동생을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줄 알아라. 이런 요셉의 어떻게 보면 반협박과도 같은 이런 강요 속에서 요셉의 형들이 드디어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자신들의 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요. 예? 베냐민을 통해서 뭐가요? 예. 죄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요. 이제 드디어. 그죠? 이전에는 고통당하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거들떠도 안 봤다고요. 속으로만 가지고 있었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자, 다시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신들에게 계속되는 영문도 모를 이런 억울한 누명들이 씌워지고 감옥에 3일 동안이나 갇히게 되고 갑자기 자신의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아주 뚱딴지 같은 이런 강압적인 요구들을 받게 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적인 심한 고난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들이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어디로 연결시키더라고요? 자신들의 죄로 연결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다 틀린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애매하게 온 고난인지 내 죄로 말미암은 고난인지를 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죄면 회개하시고 억울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해석들을 보면은 이것을 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으로서 회개의 첫 단추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의 신앙의 과정도 마찬가지라고요. 죄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는 게 먼저죠. 자, 22절 계속 나가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 말씀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르우벤이 한 말의 핵심이 뭐냐면,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니들이 치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니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의 핏값으로 당하는 고난이다. 니들의 죄로 당한 고난이다. 지금 르우벤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나마 르우벤은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때 제발 죽이지 말아라 하고 하면서 요셉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죠. 애를 썼죠. 그러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요셉을 갖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치워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그때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막 그냥 애통을 했죠. 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시험을 통해서 뭐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하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과 이들의 대화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어떤 일반 사람들의 대화로는 이런 대화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들은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을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기들의 힘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안 그러면 니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탐꾼으로서. 가만 안 놔두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반응은 자신들의 정직함을 변론하고, 그죠? 변호하는 쪽에 집중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고난이 오면 올수록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쪽으로 가요. 성경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된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과거의 억울한 이유를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죄로부터 받는 형벌임을 고백하는 게 지금 형들의 모습이에요.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44장 가보세요. 좀 넘겨서 44장 15절로 16절. 이제 요셉의 두 번째 시험이거든요. 형들을 두 번째로 시험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애굽에 두 번째로 방문한 요셉의 형들과 그 동생 베냐민을 요셉이 잘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동생 베냐민의 가루에다가 이 요셉이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구라를 치면서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은잔을 갖다가 전 볼 때 쓰는 은잔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다 구라죠. 전문 용어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는 그걸 갖다가 베냐민이 훔쳐간 걸로 누명을 씌워요. 자,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억울한 누명이에요. 그렇게 누명을 씌우는데 여기에 대해서 형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 44장 15절로 16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기가 막히죠? 여기서 자신들의 변론에 대해서 할 게 없다, 말할 게 없다라고 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밝히신 일이다. 이 일은 자신들의 죄의 대가로 이게 하나님한테 받는 벌이다. 이렇게 지금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고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지금 이게 다 지금 어떻게 연결되는지 머릿속에 지금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4장까지 오면 많이 성장한 거예요. 형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이지 않는 대답들인데 성경적으로는 이게 신자의 대답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다시 이제 23절로 넘어갑시다. 창세기 42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들의 대화는 애굽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전혀 못 알아들었을 것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차마 자신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서도 여태까지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그런 자신들의 은밀하고 더러운 죄악된 이야기를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뱉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요셉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요. 여러분 요셉을 팔아넘기고 난 지 지금 이 시간상으로 20년의 세월이 지난 시간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그래서 이 2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마음이 편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했어요.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면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요 늘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요, 그 거짓말이 그의 벌이라니까요. 거짓말하고 사는 것이. 그게 사기를 치는 사기꾼은요, 그 사기꾼으로 돈을 벌고 아무리 백만장자가 되었어도 그 사기를 치는 것 자체가 벌이라고요. 그에게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죄는 안 없어져요. 인간이 뭐가 되더라도 그가 젊었을 때 지었던 인간의 죄는요, 무슨 죄가 되었던 그 죄를 진 그 모습에 여러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24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자,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날 이국 땅에서 자기가 당했던 그 수많은 수모와 고난과 외로움과 서러움과 억울함과 이런 마음들, 그러면서도 또 형들에 대한 연민과 이런 그리움,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이 요셉의 마음에 우욱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터져 나왔다고요? 눈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의 마음이 그러니까 여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지성적으로는 참 이지적이고 똑똑하고, 그죠? 결단력을 달해가는 그런 아주 좋은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는 매우, 그죠? 여기 보면 눈물이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요, 형제들의 아픔을 보고 같이 공감하고 울어주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는 시므온을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 한 명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죠. 왜 시므온이냐?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장자가 르우벤이잖아요. 근데 르우벤은 자기를 살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시므온이거든요. 그래서 시므온을 대표적으로 가졌다라는 것도 맞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므온이 제일 요셉을 파는 일에 있어서 뭐 했다고요? 악당 짓을 한 대표다. 그러니까 요셉이도 좀 억하심정이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저는 후자 같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거 보세요. 지금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보통 2, 3개월 정도 걸려요.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거리상으로도 이게 도보로서 이제 낙타와 이런 것들을 짐승들을 끌고 가려면요. 꽤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을 갖다가 지금 언제 갔다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식물은 어디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감옥에 있어야 돼요. 물론 장자로서의 책임으로서 감옥에 가둬뒀다라는 그런 것도 뭐 일리가 있지만 후자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건 제가 좀 잘못 해석한 건가요? 하여튼 몰라요. 성경에 답이 안 나와 있는 건 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추측할 뿐이에요. 자, 결론 지읍시다. 25절 시작.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은 형들을 잘 대접해서 도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3일간 갇히게 되고 또 요셉이 그들로 하여금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이 강압적인 명령을 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자신들이 과거에 묻어두었던 그 죄를 갖다가 돌아보게 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비참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그동안에는 터져 나오지 않았던 자신들의 죄에 대한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억울함을 당하면 당할수록 누구의 모습이 이제 오버랩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이려고 했던 요셉의 모습이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오거든 혹시 너희 속에 죄가 있지 아니한가 들여다보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저는 원래 안 아프다가 아픈 곳이 생겨가지고 끙끙 몸이 앓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실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게 먼저 나와요, 제 입에서. 언제나.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갖다가 그냥 어떤 운명이나 운이라든가 어떤 그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어 맡기지 않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킨다고요. 그게 신자의 신앙의 특징이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걸 연결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와 이 자연인들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절대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로 나아가라라는 것이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도 그것을 왜 그냥 지켜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런 물음을 던져야 되죠. 성경은 그것이 모두 우리가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에게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과정들이요, 훈련들이요, 연습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고 해결책임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다시 십자가를 붙들게 만들죠. 십자가를 붙들면 그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는데도 아직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있지 않다. 아직 살만한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십자가를 안 붙들면 그 인생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는 다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고삐 풀림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도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 소원껏 욕심내면서 살았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지금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붙잡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 들어오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지렁이 한 마리가 차에 치여 죽을까 봐 그 지렁이 대신에 지렁이 살리고 자기가 차에 치여 죽은 거예요. 지렁이 살리려고.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것보다 더 말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거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결론이 뭐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것만이 정답입니다. 그것만이 나를 살립니다. 내가 십자가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살아나면은 여러분 그 뒤에는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참 소망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